2021년 2월 1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에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5장입니다. 찬송가 제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마음과 눈으로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아버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지금 보궐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제대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 알고 자기의 이익보다는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11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바로 다음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다음 269장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려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이고 주보에 보면 8장 21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 다음에 8장 21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독교는 사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밖에서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겁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뭐라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뭐라 그러느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냐? 오늘 본문은 6장 5절은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해야 되겠다 결정하신 계기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림을 또 하나 뽑아왔습니다. 제가 태초에 물론 이제 옛날에 화가들이 그렸던 그림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딱 걸어 놓으면 한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두드려 패는 장면도 나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다 짬뽕으로 나옵니다마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절정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심판이 있기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 버렸느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물론 뱀이 꾀었지만 우리는 지난번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꾀어낼 때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꾀임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은 그 사람의 꾀임과도 싸워야 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 솔깃하는 이것과도 싸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죠. 노너 안연 편에 보면, 노너라면 이제 공자가 제자들하고 대답했는데 질의 응답을 했는데, 안연이라는 사람이 물어본 것에 대답한 것이 이제 노너 안연 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제 원숭이 3마리가 귀를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뭐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처럼 뱀이 유혹했을 때에 보암직하더라도 보암직하다,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눈을 막았어야죠. 또 뱀이 자꾸만 얘기를 하면 귀를 막았어야죠. 그와 상대해서 자꾸 말하면 홀딱 넘어가니까 말도 안 해야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눈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 2눈 다 가지고 불덩이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을 막는 그런 처절한 결단이 없으면 이 싸움 이기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봐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다. 또 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쳐준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정말 하기 어려운 싸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소요리 문답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되어서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반대로 하면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살리라는 복이 됩니다. 지키면 복이 되고 어기면 화가 되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아담은 죽을 육체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도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우리가 그 죄과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이요,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근원을,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 혈통이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다. 이 최초의 타락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모든 선에 대해서 전혀 무능력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모든 악에 완전히 기울어지게 됐습니다. 마음이 악을 향해서 치달아 가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자아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범죄는 이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아담이 처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타락해버려서 악을 향해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무능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아범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그렇게 변명할 것도 없고 우리 행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실이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걸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아니다 우리 딱 모여가지고 우리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 탐욕과 악독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이제는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2012년에 한번 조사하고 또 2015년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초, 중, 고등학생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직 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회색 그래프는 2012년, 그 다음에 파란 그래프는 2015년. 질문은 그겁니다. 10억을 준다 그러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느냐? 10억이 생긴다면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초등학생은 12%, 중학생은 28%, 고등학생은 44%가 오케이! 10억만 준다면 나는 죄 짓고 감옥 가는 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왜? 감옥 갔다 나와서 10억 갖고 평생 잘 살면 되니까. 그런데 2012년에 조사한 이후에 2015년, 3년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초등학생이 12%에서 17%로, 중학생이 28%에서 39%로, 고등학생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56%. 나는 10억만 준다면 죄 짓고 감옥에도 갈 수 있어요. 10억이 최고예요. 2012년에 대학생들은 50%를 넘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갈수록 탐욕에 더 매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도덕 따위는, 법률 따위는 상관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초, 중, 고 대학생들이 있는 곳이 지금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학교에서 윤리 도덕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약한 학생들 돈 뺏고 때리고 잡혀가면은 아이고 친해지려고 장난친 건데 그렇게 아파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면서 감경될 방법이나 찾고 그럽니다. 자기의 사치, 자기의 안위가 다른 사람의 생존, 절박한 생존보다 더 우선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보시기 심히 좋았던 애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것을 심판하는 마음이, 내 자녀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을 종아리를 쳐서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종아리 치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막 전율이 돋을까요? 아니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완전히 마음이 타락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때마다 매번 홍수 내리면은 살아남지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8장 2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 원죄, 사람을 죄로 기울이게 만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죄인 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나왔던 거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이 접근할 때에 아주 젠틀하게 차려입고 품위 있는 말을 쓰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젠틀하게 차려입고 품위 있는 말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죄를 벌하셔야 하는 공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벌하실 수 있을 만큼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놓고도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계속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부패한 마음을 알게 되면 좌절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서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항변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노력이 절대 선이라고 믿을 만큼 그렇게 산다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다스리겠습니까?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까?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죠. 그 자체가 타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만, 아주 엄격하게 힘겹게 노력을 해야만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의 악함에 대해서, 그런 존재의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의 배부와 그 사람의 깊은 심중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너는 열심히 정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선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악한, 내 잘못된 것을 많은 기부로 그렇게 퉁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그 탄식이 절망으로 끝나버렸다면 나는 이제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지 않았겠구나 끝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착하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빨리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10억이나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내 몸으로는 계속 죄의 법을 따르는 죄를 지으며 살고 있구나라고 탄식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한 정죄함, 너 죄인이다,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기다리는 절망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운명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망을 선고하실 때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고 미리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게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작정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다 갖추어 놓은 거죠. 아담이 지은 죄로 우리까지 벌받게 된다니까 억울하다는 사람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바친 생명으로 우리까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게 억울하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고맙지 않느냐? 그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생명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만약에 각자 자기가 선업을 쌓아야 천국 가는 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릴 적에 모르고 지은 죄들이 다 빚입니다. 어릴 적에 길 가다가 개미 밟아 죽인 거, 어릴 적에 길 가는 애 때리고 사탕 뺏어 먹은 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다 큰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라도 그게 죄라는 걸 깨닫는 순간 다 빚입니다. 청년기 때 이제 그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겠죠. 선업을 쌓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선업을 쌓아야 되는데 어디 아파가지고 선행을 못하면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젊었을 때 죽는 사람 빚을 다 못 갚았으면 지옥 갑니다. 어렸을 때 죽으면 안 돼요.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사는 것도 지옥이 됩니다. 죄의 짐을 지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상쇄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그건 선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야, 내가 오늘도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말 거야. 아, 착한 일을 하러 가야지. 그게 짐이지 어떻게 선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자꾸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짓는 죄들을 어찌할 것인가? 로마서 8장 13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승천하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은 너희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나려면은 먼저 들은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리고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은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립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만약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되고 나서 어디에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속임수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 중심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공로를 가졌다 이런 것보다는 오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아니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이 다 악하게 살지라도 말씀 따라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불순종의 자녀였던 저희들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사온즉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가며 살게 하옵소서.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소금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